6월 28일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상한감정 8번째 절망감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분은 실제로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풀려나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담배를 한 가지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 포로 수용소, 나치 수용소에는 담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굶어야 겨우 한 개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 담배를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나치 수용소에서 풀려날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지막 단계가 담배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의미치료법,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삶에 대한 열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유를, 그 의미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풀려나기도 하고 또 삶을 이어가게 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삶의 의미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쩌면 그런 상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갈구하며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신앙의 고비고비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며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변화가 없네.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네. 그런 좌절과 절망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절망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의 앞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함이 증폭되었던 이유는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어려서부터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제사장인 아버지의 그 신앙의 교육에 따라 철저하게 사고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알 중심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남편 아합왕을 부추겨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징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비를 내리시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야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을 닫으시면 그 땅은 척박한 광야가 됩니다. 사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만 경배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 그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요, 내 행복의 모든 요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농경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를 내리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이 제사에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참 하나님이며 비를 내리는 신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로 제단에 응답하시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 850명을 쫓아가며 칼로 다 죽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오늘 19장 1절에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이때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요?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적했던 그가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찾아왔던 이 공허함, 이 두려움, 홀로 850명을 상대하면서 온 신경을 다 썼던 그 영적 전쟁 직후에 어쩌면 엘리야는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협박 편지 한 통에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재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 편지 한 통으로 이세벨이 이제 작정하고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워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허탈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는, 이세벨의 협박 편지 앞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근데 그 순간 믿음의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협박 편지를 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동행 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편지 한 통만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의 머리에 하나님 온데가 안 되었고 온통 이세벨의 협박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흔들리고 위태로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균열이 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환경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이 가운데 내 손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의 답답함이 토로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균열이 간 하나님의 부재의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엘리야의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원인입니다. 엘리야는 그 편지를 받고 왜 담대함 대신에 불안과 초조가 엄습해 왔을까요? 사실 이세벨의 협박 편지는 집요한 복수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엘리야가 왜 딴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협박의 편지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내일 이맘때라는 정확한 복수의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혹은 형들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뭐 이렇게 툭탁툭탁 하면 우리 형 데리고 올 거야,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올 거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죠. 예. 근데 제일 안 무서운 건 뭐죠? 너 두고 봐. 너 두고 봐. 언제까지? 몰라요. 너 두고 봐 라고 말하면서 가는 아이들은 두고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정확하게 복수의 타임라인을 정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사실 그게 참 두렵습니다. 언제 복수의 칼날이 올지 모르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이 24시간 안에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이세벨의 협박의 편지는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야는 이미 이세벨이 참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피난하였고 몸을 숨겼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참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도끼 어린 눈에 다 희생당했습니다. 어쩌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엘리야가 어쩌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처럼 될 거다. 어떻게 복수할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베어 죽였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내가 칼로 베어 죽이겠다 라는 복수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는, 이 협박문 속에는 엘리야가 본의 아니게 자신이 그
이세벨의 보복의 칼날에 죽어가는 장면을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단호하게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 그러니까 벌만이 아니고 벌 위에 벌을 내리. 가중 벌을 내려도 좋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내 신의 이름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 라는 협박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엘리야 선지자는 더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편지 한 통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스스로를 옥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 때 왜 절망을 겪습니까? 그 절망은 앞으로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 그것을 우리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과관계를 확대시키고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확신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독 약해지는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 특별한 삶의 상황,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처의 자리죠. 단지 지금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새겨진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복되어진 것처럼 생각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생기고 똑같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 절망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더 깊이 보면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고립감에 스스로를 더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 소그룹을 하는 그 중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죠. 근데 소그룹의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만 이 문제로 고민한 줄 알았는데, 나만 이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는 줄 알았는데, 저분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경험을 잘 믿음으로 극복한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나 혼자 이 문제로 괴로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다 비슷한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혼자 남았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쩌면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이세벨에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 라는 오해와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립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외로움들이 우리 속에 종종 상처 아픔으로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다.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담과 두려움이 반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내적 치유는 반복되는 무너짐의 자리를 한 번씩 줄여가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상처받았던 그 현장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굳건하게 받아주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처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내적 치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육체적인 원인입니다.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탈진하였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로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지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요. 온전히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 육체를 단련시키고 잠이라든가 먹는 것을 절제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더 빛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을 안 자기도 하고 며칠을 굶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절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세 가지 방법, 그 방법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회복이 엘리야가 무너졌던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그 순서를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거죠. 광야 깊은 곳에 나는 홀로 남았다라고 숨어버렸던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곁에 함께 계셔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좋은 말이나 미사구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어깨를 한번 다독여 주는 것, 그냥 옆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기를 구하는 그의 절망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조차 아무도 없이 홀로 도망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의 상처와 절망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 문제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틀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내 속에 상처난 아픔과 고통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참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벽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변화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떨 때는 참 행복하는데 어떨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찾아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절망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죠. 옆에 오셔서 이제는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 근데 어루만져 주신다는 단어가 5절과 7절에 반복하여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으로는 엘리야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또 천사를 보내어서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닿다, 접촉하다, 손을 대다. 근데 이게 단순히 피부를 스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졌을 때, 그를 터치했을 때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신 차려라, 일어나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홀로 고립감에 있는 엘리야를 안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한 사람들에게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안의 치유는 상처를 충분히 어루만지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천사의 이 만짐은, 이 터치는 성령의 위로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일상을 살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하나님이 만지신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처럼 찾아오셔서 숯불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고 아침을 먹이시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참된 양식인 생명의 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필요한 영적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기록되었습니다. 소설이나 다른 책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에 박힙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떡과 물을 먹고 회복을 얻은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뛰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함으로 절망함으로 낙오되지 않고 나그네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인 절망이든 영적인 침체이든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어쩌면 은혜의 출발일지 모르겠습니다. 억누른 상처는 곪습니다. 절망감이 있지만 포장하여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구렁에 빠집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내 삶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는 이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